함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구약성경 548쪽 두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2차 세계대전 중에 캘리포니아의 광야에서 군복무를 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편은 군인이고 아내는 이제 집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광야가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 중에 하나입니다. 둘러보면 다 사막이고 뭐 돌이고 밥이고 그런데 거기 부대가 있은 것이죠. 그 이제 군인의 아내가 한 1년 반 정도 복무하다가 도저히 더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엄마, 나 여기 정말 못 있겠으나 집에 돌아갈래요. 황량하고 거칠고 모래바람 뿐이고 정말 못 있겠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그 어머니가 답장을 썼는데 아주 짧게 썼더라고 그래요. 딸아, 철창 너머로 열린 창문으로 두 사람이 내다봤는데 한 사람은 땅바닥에 진흙을 내다보고 한 사람은 별을 봤단다. 이렇게 써주었다는 거죠. 그 짧은 편지지만 그 딸은 그 어머니의 그 답장을 잘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부정적이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말고 뭔가 좀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게 없겠나 하다가 선인장을 연구했답니다. 거기 보면 선인장, 여러분 이렇게 생긴 선인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저보다 한 2배는 커요, 선인장들이. 그래서 뭐 선인장 꿀로도 유명하고 그런데 그 선인장을 연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선인장에 관한 책도 그 여자분이 쓰게 됐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역사상 가장 큰 기도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구했는데 불이 내려왔다는 그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너무 응답이 커서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질 정도로 이 응답은 위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3년 6개월의 가뭄의 끝에 아합을 만나고 아합에게 그와 또 그의 왕실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들이 이 월급을 주고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거기서 보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어느 정도 올라왔고 어느 정도 합류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갈멜산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한 걸까요? 저는 이 악한 왕 아합의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체제 인사를 국민들 앞에, 그것도 군중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그 바보 아닙니까?
그 독재자가 실수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아합이 왜 이런 일을 허용을 했을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싹 없애버려야지. 그게 나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지. 이렇게 뭐 갈멜산에 모으고 대결을 하고 막 국민들을 모아서 그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이 바보 아합이 바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반체제 인사, 자기의 정치에도 도전을 하고 자기의 국가, 종교에도 반대하는 아주 골수 핵심 반정권 체제, 반체제 인사란 말이죠. 저는 이 오늘 성경을 읽고 여러 번 읽으면서 아마도 아합이 이 엘리야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스스로 보게 하고 싶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혼자구나. 이 나라는 전부 이리로 가고 있구나. 이게 대세구나. 내가 이렇게 안 가면 나는 외톨이가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붙잡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겠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욕구도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마음으로 엘리사를, 입으로는 말 못해요. 지금 입으로는 말 못해요. 오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그랬더니 그 어떤 백성도 입을 벌려 말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못해요. 근데 이 마음으로는 은근히 엘리야를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엘리야를 한꺼번에 그냥 싹을 죽이는, 철퇴를 내려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모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나라는 지나갔어. 여호와의 통치도 끝났다. 모세의 종교, 오경의 통치 다 끝났다. 이런 걸, 이게 대세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로 밀어붙이는 거죠. 수로. 새로 확 밀어붙이는 거죠. 새로 밀면 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여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그냥 쫙 밀면 그게 꼭 맞는 것, 옳은 것 아니어도 밀면 쫙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가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사람도 새에 밀려서 그냥 밟히고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의도하지 않았나 말이죠. 군중대회를 계획한 거죠. 군중대회. 멋지게 자기의 위세를 뽐내고 자기 그동안에 막 쌓아온 그 여러 가지 업적들, 이런 거, 그 종교적인 어떤 변화들, 이런 걸 확 내세워서 끝내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독재자들이 그렇게 새를 과시하지 않습니까? 그냥 밀어붙이죠.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이게 대결이거든요, 대결. 그래도 어쨌거나 기회를 어느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 모험이긴 하지만 아마 자신에게 승률이 9할 이상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군중대회를 허락하고 자기도 거기 친히 참여하고 자기 위력을 보여주기 원했고, 엘리야가 얼마나 초라하고 이제 다 끝났다는 거, 이제 한물 지나갔어, 이 시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의 생각은 어느 정도 적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가 선택하라고 할 때 아무도 대답 못한 것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합은 옳구나,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았지. 이제 대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줬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내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하루 종일 광란에 피해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뭐 칼로 자해할 때 여러분 이렇게 무슨 살짝 베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아마 마약이나 이런 것도 다 쓰면서 환각 상태에서 이 막 춤추고 막 난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살이나 이런 데 자해할 때도 아마 그냥 살이 다 드러나고 뼈가 드러날 만큼 깊이 자해했을 거예요. 그러니 뭐
피가 막 흘러 넘치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아합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면 부정 탔나? 아니면 바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별로 그렇게 힘이 없나? 아마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여러분, 미혹된 사람은 계속 미혹되잖아요. 그죠? 한번 미혹된 사람은 그게 아닌데도 계속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마 이 아합도 계속 마음이 미혹돼서 바알을 추구하고 실패한 걸 보면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그 무대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갑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 엘리야가 그 무대 위에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겠다. 어떤 신이든 불을 내리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게 야훼든 그게 바알이든 일단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한 거니까 무대에 올라갔어요. 사전 언질이 있었을까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갈 때 그 집 과부가 이렇게 하면 그 밀가루도 그리고 기름도 다 하지 않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전 언질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도 하늘에서 내리는 불도 사전 언질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성경 기재가 적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모이고 그들 앞에 이렇게 나서서 하늘을 향해 불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던 제단이 갈멜산 정상 어디엔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산 정상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의 모임이나 절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게 훼손되고 회파되고 다 무너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턱 보면 이게 바알을 향해서 제사하던 단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위해 쌓은 단인지 보면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차이가. 그러니까 무너졌지만 보고 이게 그 옛날 언젠가 여호와를 위해 예배했던 그 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엘리야가 그 단을 회복합니다. 그 단을 회복할 때 12개의 돌을 주변에서 가지고 와서 그 단을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그 12돌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돌을 쌓는다는 것 자체도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이게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12돌을 같이 놓는 것은 지금 갈라진 나라가 전부 다 하나고 또 누구의 것이라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 말이지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볼 때는 이게 다 자기에겐 되게 불쾌한 일이에요. 12개의 돌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의 백성이고 그게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상징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아합에게는 되게 그게 치명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알은 반역자이고 아합도 찬탈자이죠. 여호와의 나라를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런 행동 등에 있습니다. 광란의 하루가 다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즈음에 이 여호와의 번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막도 없어요. 북왕국엔 성막 없습니다. 여호와 예배의 집도 없어요. 산 정상에 있는 번제단도 회파됐으니 낮은 평지에 무슨 쓸만한 여호와 예배터가 있겠습니까? 다 없어진 거죠. 갈멜산 높은 곳에 제단도 망가지고 회파됐으니 여러분 무슨 그런 곳에 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곳에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런 곳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그런 자리에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지. 이미 모든 게 다 망가지고 회파되고 섬기는 사람도 없고 변변히 나와서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인간들도 별로 없는 그런 곳에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여로보암이 황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다 남쪽으로 이주해 가버렸습니다. 거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 변변찮은 사람 별로 없어요. 쓸만한 사람이. 그런 곳에 무슨 여호와의 불이 내리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그런 객지, 타지, 땅끝에서 여호와의 불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랬을까? 그 땅과 그 지역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 자체를 하나님께 원망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찌 나를 이런 곳에 부르셨습니까? 어찌 이런 황망한 곳에, 어찌 이 은혜가 없는 곳에, 어찌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곳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지금 엘리야가 살고 있고, 그런 지금 그곳에서 하늘의 불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두가 지금 그를 구경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구경거리예요. 동역자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막 죽을뚱살뚱하고 전부 다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나는 언제나 승리자의 편에 설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왕따에 직면해 있어요. 그가 무너진 그 얼마 크지도 않은 단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려고 막 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의 원수와 대적들은 조롱했을 거예요. 야, 그거 해서 뭐 한다는 거냐? 하늘에 불이나 내리라고. 그 무너진 거 그거 해서 또 뭐 하려고 그러냐, 그거. 이렇게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미미하다. 그게 뭐가 되겠냐? 여호가 올라와도 다 무너져 내리겠다. 뭐 그런 조롱과 판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회복된 제단에 모세의 법대로 짐승을 각둬서 화목 위에 올리고, 그리고는 도랑을 주변에 파고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붓되 3번 반복해서 3번 부었어요. 지금 가능성 없는데 더 가능성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계속 지금 한 말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끝이라고 은혜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 짐 싸들고 떠나신 것 같은 곳에 사람이 있어서 지금 불 내리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불은커녕 찬물을 끼얹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부흥이 필요한데 거기 얼음물과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기도했어요. 너무 짧아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기도한 것에 비하면 아마 1/1000밖에 안 될 겁니다. 어휘수로 따지면, 단어수로 따지면 1/1000도 안 될 거예요. 하루 종일 광란으로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른 사람들의 그 기도에 비하면 어휘수가 1/1000도 안 될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예요. 그 내용이 뭐냐? 3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37절에 보면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엘리야후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이시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라.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더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면 주는 그의 마음,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 패역한, 배신한 나라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들에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나라가 아직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몇 마디 되지 않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 위에, 제단 위에 있는 그 모든 것, 재물과 화목과 또 돌과 흙과 거기에 끼얹어졌던 다량의 물도 그냥 그 하늘의 불이 핥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하늘의 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의 불. 근데 열왕기 저자는 하늘의 불이라고 안 그래요. 무슨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무슨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불. 그죠?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계속 하늘의 불이라고 한 거예요. 열왕기 저자는 하늘의 불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불이라고 말해요. 야훼의 불, 야훼의 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불. 하늘 어디서 그냥 우연히 천둥치고 벼락친 불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도한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 위에 강력하게 어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린 불이 임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기도의 제목에 하늘의 불, 아니 여호와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왜 임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신 많은 이유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사실은 이 구절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번제단을 회복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돌을 갖고 올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말인가? 돌을 모으고 흙을 모아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온전히 당신만 바라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온전히 당신께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만 바라보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인생 절박한 상황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절벽 위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엘리야가 절벽 위에 벼랑 끝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늘의 구원이 임했다.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로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나와 함께 동행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레 시내가에서 까마귀로 나를 먹이시고 물을 마시우셨던 그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얹혀 살며 힘들었지만 그 가정에 작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나의 생애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곳에 엘리야가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지할 게 너무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절박하게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돕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들어오는 보험, 내가 들어오는 적금, 내 좋은 직장, 내 부모님, 내 친구, 내 자격증, 내 능력, 내 인맥, 나의 아직 팔팔한 나이, 난 여태껏 운이 좋았어. 난 운을 의지해. 내 학위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실함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아들을 의지합니다. 한 번도 진실로 주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피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입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다면 우리가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네가 무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여러분 엘리야랑 비슷해요. 엘리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번제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하늘의 불, 여호와의 불을 구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구해서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격자들이 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